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리버레이션이죠. 예,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과 그 다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양심이죠. 내게 주신 양심.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의 절대성은 참으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을 내가 손에 쥐고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 역사했냐면요. 우리는 참 행복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불과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야, 이거는 우리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인쇄술이 왜 독일에서 발전했습니까? 성경 찍다가 발전한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을 나타내는 그 시점에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적 소명을 따고 우리 각자는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패밀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하고 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복 주시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선택 방식을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택과 집중에 집착하시는지 여러분 창세기의 인간 역사 아담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전부가 선택하시고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집중에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못한 게 선택받고 하나님의 집중받으신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에덴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고 나서요. 얼마나 집중하셨으면 그래.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외롭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주자. 아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에덴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그걸 찾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발견은 정확히 못되고 대충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덴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를 증거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제일 첫째 아담이 아니고 둘째 아담을 예비하시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그에게서 아들을 둘이나 줬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집중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세우잖아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더 하나 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손주들은 가인과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지무지 사랑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배반했어요, 하나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선택하죠. 뭘 선택합니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선택을 시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늘 궁창을 여시는 바람에 지금 인간의 수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120으로. 모세의 수하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리하고 무한정 선택과 집중하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마음껏 같이 살고 싶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늘 궁창. 여러분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우리 다 과학, 여기 지금 광공대 출신들 많이 있지만 다 과학, 거의 우리가 공학을 다 한 사람들이 이론이 정확하잖아요. 오존을 오존층, 예? 지금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난리가 났고, 지금 뭐 다시 이제 와서 탄소 중립을 한다는 둥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남태평양의 어떤 그 섬이 지금 계속 물이 잠겨가지고, 예? 해발 5m밖에 안 되는 땅인데 이게 있잖아요. 정확히 2050년 전에 물이 다 꽉 찬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 장관이 나와가지고 물속에서 과거에는 그 땅이었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는데 서서 그 기후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땅이에요. 이 모든 은하계와 우주계를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구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야, 정말 선택과 집중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왔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그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예?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우린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우린 누구 자식들이에요? 우린 셈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큰아들 셈에서 데라가 나왔고, 데라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아브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정말 좌익이 판치고 지금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참 혼탁한 이제 대선 정국의 속에서 볼 때에 차별금지법 운운하면서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볼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전부가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 우리가 각자가 아브라함의 복이 돼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한국의 새로운 리뉴얼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이 금수강산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1907년) 평양 대풍운동이, 다시 한번 불어야 되는데
1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일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복받는 그 복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요즘 기도하는데 그렇지. 이 세상에 복받는 사람 복의 의미를 재정립시켜주고 제가요 진짜 있었던 얘기를 좀 할게요. 체험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체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서빙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보면 이기주의,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헬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집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놀라운 메시지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제 큰아들이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요 늦게 장가를 갔는데 다 여기 또 선배님도 오셨고 장가갈 때 축하해 주셨고 여기 뭐 김무성 목사님도 오셨고 뭐 특허에 회장님도 오셨고 그래. 우리 김성 목사님이 전 회장이시죠. 저 여기 오시고 그런데 얘가 벌써 5살이에요. 이제 내년 되면 5살, 4살인데 우리 아들이 아빠 우리 아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제가 이름을 다 줬어요. 큰애가 박세희, 작은애가 박태인데 그래 내가 손주 이름을 줘야지. 알았어. 그래서 손주 이름을 지려고 보니까요. 제가 박씨지만 이거 뭐 이름은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 10개 정도의 이름을 줘놓고서 이거 어떤가 저거 어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마 그게 너무 고민이 됐든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으니까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떤 이름 쓸까 했어. 근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의 이름 좀 짓게 해주세요.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될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꿈인데 찬송이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찬송이라 하라 하는 게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벌떡 깼어요. 깨보니까 새벽 한 4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네를 깨웠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 꿈을 꿨는데 분명하게 나한테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했는데 내가 우리 손주 이름 달라니까 찬송이라 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손주 이름을 보니까 한자로 또 써야 되는 찬송. 그 찬송을 찾아보니까 기릴송이더라고. 찬송에 대해서 성경의 의미를 다 들여다보니까 유다를 찬송이라고 표시했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나한테 줬더니 아들 며느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지금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잖아요. 이름을 치니까 1살 더 되기요. 그 세례를 받는데 이제 1살 때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놀래버린 거예요. 애가 조용해지면서 그 물세례를 주는데
그냥 걔 표정이 막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정으로 그 사진이 나와가지고 얘를 보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어떠냐면 그냥 찬송만 부르면 얘가 그 특성 같은 거 좀 하면 뒤에서 그냥 그 신나는 찬송이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막 뛰어나와서 강대상 앞에 확 엎드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사실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이 불신자 가정 이북에서 내려왔거든,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철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고향 가다가 38층에 갔는데 사실 ROTC 할 때도 신혼조회 그것 때문에 많이 했어요. 겨우 내가 이제 ROTC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를 우리 가정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사를, 저는 솔직히 꿈에도 일도 생각 안 했던.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참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안 하니까, 그래도 계속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체험적으로 나타나서 계속 하기 해줘갖고 몇 번 맞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분의 복으로 우리가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번 리셋을 한 다음에 결국은 셈의 후손에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삭이 나왔고, 백세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고, 에서는 뭐 하더라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결국은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이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가서 결국은 환난 속에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 빨리 하나님이 키우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70명을 결국은 요셉 아들 때문에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 잘 아는 430년, 그때 왕은 후대했지만 그 이후에 왕들이 노예 삼고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얘들. 결국에는 그 노예 극악한 끝이 어디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얘들이 반역하고 우리나라에 대들면 큰 저항세력이 되니까 아들을 낳는 자들은 다 죽여라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나고.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물에 던져진 자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결국은 통해서 지도자 삼으려고 40년을 왕실에서 가고 40년을 광야로 살인자로 쫓아보내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또 40년 동안에 자기 백성을 이끌고 진짜 제대로 된 땅, 하나님이 정해진 7 족속을 내쫓고 가나안에다가 세워서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이 거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유리하게 만들고, 자, 이게 마지막에는 또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제가 현재 또 카이캄이라는 연합회에서 제가 중요한 직책이 좀 있어요. 사실 거기 가서 어려울 때 조금 돕기로 하고 갔는데 너무 그냥 이게 일들이 잘 풀어져서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6년째 있다 보니까 그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이 교단에서 괄목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니까 선교단체 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뭐 솔직히 합동, 통합, 감리, 하나만 얘기할게요.
백석의 그 유명한 윤옥준 목사님도 벌써 몇 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그 홀리랜드 대학교가 있어요. 미국이 하고 한국 중심에서 신앙인들이 세운 건데, 홀리랜드 대학교의 부총장 정연호 총장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25년을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초창기에 가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가 거의 없었대요. 거기에 처치라는 거, 그러니까 회당이 있지, 처치는 생길 수가 없는 데인데, 지금은 막 처처에서 예배를 하고, 메시아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이 아닌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냥 이게 지금 30만이 넘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특히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우린 돌감남남 아닙니까? 근데 참 감남남에 적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한 것은 뭐냐면 왜 자기 그 유대인들이 자기 그 감남나무들이 왜 배신하고 넘어지냐? 그로 인해서 이방인이 승거든. 결국은 마지막에는 참 감남남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여기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세 같으면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120으로 수완을 정했을까? 하나님이 120이 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수완을 좀 이걸 파괴해보자, 진짜 확인해보자 해갖고 제가 확인해봤는데 전 세계 역사에 120살 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았던 사람이. 최근에 일본에서 116세까지 사는 노인네가 있더라고요. 세계 최장수 노인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또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또 사모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그래,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진정한 복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내가 이제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 그거는요 자리 포지션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니까 나는 아니에요. 저는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있잖아요, 저 성도들 새신자의 그 열정적인 성도의 자리에 더 부러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유대의 관원처럼 또는 서기관처럼 행동할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과거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여기 정말 이 모임이 다 복받은 자들로 모여서 아브라함의 진짜 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오늘도 숨쉬게 하신 이 보이지 않는 공기를 주신 하나님, 이 공기가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데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오늘도 아침에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승리하신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